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무엇이 전제됩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후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저렇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신앙을, 경건을 돈벌이로 여긴다. 이런 것들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렇지 않은, 그야말로 genuine faith.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다. 자,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여기저기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의 삶의 그 파편들을 주워 모아서 그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직소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짝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오늘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봅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유대 여자. 유대 여자인데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헬라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헬라인 아버지 뭐 이렇게 안 한 거 보니까 아마도 그는 믿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믿지 않는 헬라인 아버지와 믿는 유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아마도 그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이민 1세들과 2세들의 간에도 아주 깊은 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전달해 줄 수가 있겠는가? 아니, 우리는 전달해 주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여기 보니까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죠. 유니게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그리고 디모데까지 전수되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볼 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성경을 배웠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어머니한테서 천자문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뭐 이런 거. 예. 제 어머니가 회초리 쳐가면서 또 이 붓글씨도 쓰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제게 굉장히 깊은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을 본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한문 성경을 봅니다. 예. 만 6살, 5살 반, 그때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여기 계신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되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창세기 공부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또 믿음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권자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찬양한 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혼돈의 삶일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운동 경기에 있어서 골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막 드리블을 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골을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구공을 하나 주고 너희들 그냥 드리블을 하면서 뛰어놀아라. 맘대로 놀아라. 골대가 없다면 그냥 계속 드리블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축구할 때도 골대가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거기를 돌진해야 되는데 골대가 없다.
규칙도 없다. 금밖에 나가도 되고 뭐 규칙이 없다. 얼마나 피곤한 운동입니까? 또 골대가 있다고 해도 슛 하려고 그러는데 골대가 움직인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이렇게 가변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가 5년 전에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가 지금은 또 다른 목적이었다가 이렇게 살면 방향 없는 인생이 돼서 피곤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본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체성의 혼돈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생김새도,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랬어요.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예. 이런 모든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신앙적인 그런 갈등과 갭을 메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런 갈등을 겪고 있고 앞으로 아직 안 겪는 분들은 겪을 겁니다.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만 쓰고 왜 한국말 쓰지 않을 겁니다. 영어로 한마디 자녀들이 했을 때 what? 그러면 신경질 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약간 바보처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가치관과 문화적인 배경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갭이 있습니다. 장래 문제, 결혼 문제, 신앙 문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진로의 문제. 어떤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들한테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도대체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더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서 공통점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라는 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이미 머리가 크면 그때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어본 대로 성경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 때문인지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르쳤어요. 산에서 가르치고, 들에서 가르치시고, 집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가르치고, 계속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너희들은 배워야 한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거짓 없는 믿음은 전수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전달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 형성도, 우리 신앙적 인격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전달에 있지 않고 삶의 전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또 많은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00%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모델링,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존경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말해놓고 실제로 본인들이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잘하더라도 절대로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술, 담배 생각도 없을 때부터 미리 괜히 얘기를 했어요.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야. 본인은 이렇게 피우면서, 예? 그것도 술이 반쯤 취해서 술, 담배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랬어요. 제가 고1 때 나가서 하숙하게 돼 집을 떠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교훈은 받았는데 삶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은 여기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너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본인은 안 하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건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로구나. 히포크리트. 배웁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디모데까지 흘러온 것은 저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삶의 전달이다. 어떤 부모들은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도 애들을 끌고 그러니까 몇 번 옮기니까 애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는 놔두고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 본 어떤 가정은 부모는 이 교회 다니고 아들은 저 교회 다니고 딸은 저 교회 다녀요.
다 다릅니다.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계신 주가 계신가 의문이 듭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소감 쓰고 훈련받고 성경 숙제하고 큐티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짓 없는 믿음.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것은 신뢰의 관계. 그를 통해서 사명의 연속적인 전수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불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 대학생 때 읽었던 그런 소설을 어저께 밤 11시경에 다 읽었는데요. 며칠 동안 틈틈이 읽어서. 그것은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쓴 1984년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읽어본 분이 계시겠지만 그야말로 불신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해악인가. 불신의 사회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그 인간을 그렸어요.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불신이 지배하는 세태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그럽니까? 아들 디모데야. 여기 있죠?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는 내 믿을 자가 없다. 불신의 사회 풍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격.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이쪽 이런 여러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교역자들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접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은 많고 교회들은 큰 게 있는데 이 거짓된 믿음이 팽배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역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교인들이 서로 파가 갈리고 나뉘고 쌈박질하고 이 교회 가서 직분 받고 저 교회로 가버리고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인지 직분을 마구 남발하고
그야말로 뭐 떡 하나 나누듯이 너 장로해라, 너 안수집사 해라, 너 뭐 해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어디 출타하게 되면은 교회 다른 교육자들한테 설교를 시키지 않고 저기 먼데 타주에 있는 자기 다른 친구 목사를 와서 설교하게 한답니다. 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교회를 부탁했어요. 안식년에서 돌아온 목사님과 그동안에 맡았던 목사님, 믿었으니까 맡겼을 텐데요. 서로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 담임 목사가 안식년 가 있을 동안에 임시로 맡았던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온 교인은 다 내 교인이다. 그래서 끌고 나간대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6장 3절에서 읽어본 대로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참 우리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까 봐 두려운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거짓된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한결같은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진실한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회사에서도 장사터에서도 신뢰받게 마련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원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인간들 틈에서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 신앙적으로 이중적인 거 보니까 인생 자체가 이중적이다. 세상은 위선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방금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찬양 부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정하고 정한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님으로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신선하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사랑,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다니고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